자, 오늘은 에스겔서 4장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3장까지 사명을 주셨던 장면,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에스겔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줬죠. 자,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토판을 가져다가 이 당시 뭐 종이가 있어서 뭘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판에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이 토판은 진흙을 갖다 이렇게 네모지게 만들어서 그거 갖다가 그 위에다가 바짝 말려요. 이걸 말려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다 글을 쓰거나 아니 아직은 꼬들꼬들할 때에 그 위에다가 새겨요. 이렇게 글자를 새겨 넣어가지고 배쩍 말려놓으면 딱딱한 돌이 이제 돌처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걸 겹겹이 놓아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처럼 종이가 있으니까 뭐하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진흙을 이렇게 그것도 얇게 못하고 두껍게 만들어서 그걸 판판하게 네모지게 만드는 거기다가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불에 구워버리면 벽돌이 되어버리잖아요. 벽돌이 되면 영원히 그 돌은 기록이 남겨있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판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아니면 또 햇빛에서 바짝 말려놨는데 근데 그거는 물에 젖으면 다시 또 뭐하니까. 자, 바로 이것이 토판이에요. 이 토판을 가져다가 그걸 내 앞에다 놓고 한 성읍을 그리라는 거예요. 성읍을 그리는데 어떤 성읍을 그리냐?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거기다 군사들이 전부 다 둘러싸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성에다 놓고 그리고 막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을 거기다 그려 놓으라는 거예요. 공성대 공을 갖다가 이렇게 때리는 막 돌멩이를 막 성을 부시는 그런 것을 공성대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도 여기저기다 그려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지가 5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멸망한 때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1차 포로 있던 사람들이고 에스겔은 2차로 포로 와서 그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여기 잡혀왔던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이제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왕으로 지금 있었을 때니까 시드기야 11년에 망하거든요. 근데 지금 5년에 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직 이 유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아니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선민들을 갖다가 우리는 선민이요 하나님 백성인데 저 이방 민족에게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것이 에스겔의 의문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하고 죄가 졌다 유대 나라가 뭐 그런 잘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의 가족이어서 제사장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뭐 이것저것 보고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만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만 해서 25살이 잡혀왔거든요. 이게 25살은 이제 말하자면 제사장 교육이 다 끝났을 때예요. 다 끝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정말 모태교인이요. 그 다음에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공부만 하다가 잡혀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30이 됐어요. 이제 제사장이 돼야 할 텐데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전도 없으니까 어디서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난 제사장인데 이제 이렇게 잡혀와서 이 제사장도 못 되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방법만 배웠는데 제사도 못 드리고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고용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네가 이 말을 가서 전해라.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말을 안 듣든지 또 이제 유대 사람이 거기 잡히는 사람도 말을 안 들으니 그 사람들이 이마가 꼭 돌처럼 이마가 돼가지고 굳어가지고 안 듣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금강석이 되는 내 이마가 금강석이 되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든지 가서 계속 외치고 예, 돌처럼 굳어. 이마를 돌처럼 굳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돌처럼 굳어. 너는 금강석처럼 굳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아주 뻔뻔히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에스겔의 마음은 뭐예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냐? 우린 다시 돌아갈 줄 알고 그 당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망한다, 이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자꾸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망한다는 거야. 여기다 나라가 망한다고. 이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이게 에스겔의 의문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문을 가진 그에게 토판을 그려다 놓고 예루살렘에 공격을 당하고 망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또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래서요.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여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있어서 망했다 하는 건 알겠는데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넌 이스라엘의 죄악을 네가 담당해라.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 잘 때에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 동안을 하라고 하면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네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을 담당하라는 게 40일을.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유다의 죄를 위해서 40일 동안을 이렇게. 근데 그 1년 하루가 1년씩을 네가 담당하는 거다. 1년 동안을 이게 390일이라면 390년이 되는 것이고 또 40일이면 40년이 되겠죠. 이 하루가 1년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는 뭐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유대 나라를 향하여 예루살렘 향해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그냥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 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한 이 징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내 말대로 꼼짝하지 말고 내가 너를 갖다 그냥 꼭꼭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누워있는 그대로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뿐만 아니라 9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규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되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뒤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것을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니 보통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눕는 동안에 390일 동안 이렇게 누워서 누워 있는데 먹는 음식도 골라서 뭐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어떻게 뭐냐?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런 것들을 아주 거친 음식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걸 한꺼번에 넣고서 빻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떡으로 구래는 떡으로 만들는 게 반죽을 하래. 반죽을 해. 그냥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게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물 먹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음식을 20세겔씩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셔라. 많이도 먹지 말라. 조금씩만 먹으라. 예? 예.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떡을 반죽을 해서 떡 이렇게 예, 전처럼 떡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굽는데 어디다 굽느냐면 사람 똥을 갖다가 똥을 말려가지고 그것에 불을 펴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솥을 올려놓고 이제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후라이팬을 갖다가 그 똥불 위에다가 놓고 그래서 만들어 먹으래. 이렇게 에스겔이 이걸 들으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 어떻게 인분을 갖다가 해서 먹으라고. 아, 이게 뭐라고 하시냐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게 인분을 했으니까 이게 부정한 떡이 된 거예요. 이게 부정한 떡을 먹을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전부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이런 부정한 떡을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친 음식 아무것도 아니고 제대로 물도 먹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그리고 제대로 다른 사람도 먹지 않는 그런 떡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먹는 거예요.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에스겔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찐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제사장의 일 하는 것만 봤고 그리고 제사장 공부만 25년 동안 제사장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부정한 거 뭐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정말 정결한 음식만 먹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옷과 같이 그냥 귀하게 이렇게 자란 사람이잖아요. 세상 일은 몰라요. 지금 에스겔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무슨 죄를 지었다 뭐 이런 것도 뭐 다만 그는 이런 속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에게 잡혀가서 이렇게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떡을 먹고 그래 한쪽으로만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있고 한쪽으로 또 40일 동안 누워있고 부정한 떡 먹고 물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이러면서 살라고 내가 부정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정한 음식만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합니까? 나 도저히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분을 다 떡 구워 먹나 나 그거 못합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16절, 15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라.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서 그러면 쇠똥으로 해라. 쇠똥으로. 이 쇠똥으로 하는 건 이거 일반적으로 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무가 없으니까 뗄 것이. 그러니까 짐승의 똥들을 갖다 말려가지고 그걸 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이 되죠.
인부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쇠똥은 그러면 알았다네.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해먹던 대로 그러면 쇠똥으로 해라. 아, 기가 막힌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류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체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보고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먹으라는 것이고 물도 조금씩 먹고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한다는 거지. 예루살렘이 아까 포위를 당한 말이잖아요. 이게 포위를 당하며 그 포위에 당한 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정말 히스기야 왕 9년에 바빌론이 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잖아요. 그 3년 동안을 성을 에워쌌어요. 성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그 안에 기근이 막 온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물은 히스기야 왕 때의 지하를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어서 숨겨놓은 우물이 있어서 그냥 그런 대로 먹기는 먹었겠지만 그러나 그 물도 조금씩 나눠 먹어야지. 성 사람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인육을 다 먹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 시드기야 왕이 도망쳐버렸어요. 밤중에 도망갔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잡혀가지고 비참한 만전을 맞이했거든요. 이처럼 그런 모습을 내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 390일 동안을 이렇게 놓고 또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놓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 횟수를 기억한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에게 다 담당하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해 가지고 그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쪼려가지고 40년으로 계산하셔. 40년. 그래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40년 동안 결국 나를 버렸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은 50년을 갖다가 통치하면서 못된 짓 다 했잖아요. 그 외에 모든 왕들이 어들면 많은 우상 숭배를 따랐어요. 근데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떠나며 그렇게 우상을 따라 섬겼던 그 횟수를 하루로 계산을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많은 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그래서 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서 390년 동안을 그렇게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는 40년 동안을 이런 범죄를 떠났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다 담당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고 유대 나라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망할 때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 쌓임을 당하고 그리고 굶주려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마음은 어때요? 왜 우리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합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의 마음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정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날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뉴스가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누가 뭐 어떻게 있고 했던 것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다 압니까? 잘 모르죠.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밤낮 울타리 속에서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세상에 무슨 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성도들은 그래도 좀 안다 하더라도 그래도 순박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그중에 뭐 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죄가 있는 걸 잘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일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냥 흘려버리지. 그것은 우리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이, 이런 죄악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런 죄를 이 땅을 씻어주고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에스겔은 뭐가 잘못이다? 너 제사장이잖아. 이제 제사장이잖아. 제사장이 뭐야? 세상 죄를 다 네가 담당하는 게 제사장이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나중에 예수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너 그거 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거예요.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이 땅 위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라는 것이. 내 몸으로 담당해라. 내가 기도함으로 담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게 왜 나보고 하라고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있고 이거 너무하지 않냐고 에스겔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 왕만 좋지 제사장은 싫다. 그러니까 그건 싫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죄를 나와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 만민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게 만들어야 할 일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먼저 믿는 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뭐 그냥 밤낮 하루 그냥 지나가 먹고 마시고 그러다 또 자고 하루가 그냥 또 지나가 또 하루가 또 지나가 이게 도대체 이게 사는 맛이 이게 뭐에 사는 거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대속해 주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뭐하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게 많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기도할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몫이다. 에스겔이 한쪽으로 놓고 또 한쪽으로 놓고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떡을 먹고 하는 것이 바로 다 담당하라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